지난 안식일에 벨에어 교회에서 우리가 합동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세리토스 교우님들이 계속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세리토스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교과를 가르치고 연합 예배였지만 그 중심이 세리토스 교회였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한국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레이스는 없으십니까? 그레이스는 있지요. 국정신장로님 딸이 그레이스. 예. 국정신장로님 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창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다 함께 성경을 펴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주제절로 택하고 제목은 예측이 어려워서 기대가 되는 미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그것을 당하면, 그때를 당하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재림교인들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큰 흐름 가운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것들이 예언이 됐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또 이 지구의 온 세상의 우주적인 대쟁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 모든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입을 딱 벌릴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익은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1절입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형님이 가끔 저를 놀립니다. 제가 어려서 이 깜깜해지면은, 날이 어두워지면 밖에를 못 나갔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 야맹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A를 아버님이 사서 이제 자꾸 먹이고 그러셨는데, 깜깜하니까 앞이 보이질 않죠. 근데 어머니와 형님을 따라서 쫄랑쫄랑 가다가 개천에 푹 빠지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이죠. 어린아이도 자기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부끄러워합니다. 다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얼굴도 깨지고 뭐 팔도 부러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실족하면 망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일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다니던 길, 내가 정말 그 길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 길로만 가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실족할 리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없어도 우리는 그 길을 훤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실족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는 자신 가운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시면은 주간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계산대 옆에 파는 신문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그 신문을 봤는데,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크게 이렇게 써놓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영문 신문을 보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그 신문을 샀어요.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뭐예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마트에 가면 그 신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같이 멍청한 사람의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 미국 사람들이 즐겨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천당으로 데려가시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멀리서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현지 그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100%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짜 백성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가지고 다 뽑아 올린다. 휴거가 뽑아 올린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한자어죠. 영어로는 랩처.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를 침공하고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러시아가 마침내 핵을 쏠 것이고, 여러분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부를 이끌어가고 미국에 있는 두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그런 쪽으로 틀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부시 주위에 있던 모든 브레인들이 이것은 분명히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될 당연한 결과고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해야 된다라는 그 이론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너무 성경에 몰두하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들어서 요즘은 조금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휴거가 일어납니까?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지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휴거를 부정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 이 생각을 목사들도 교인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할 때 그 과장님 한 분이, 닥터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인데 이 과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재림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만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목사님이 좀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어머니가 다니시던 장로교인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하시고 그 목사님도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찾으면서 우리가 죽는다고 바로 천당을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선 사람이 없고 다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재림이 우리의 큰 소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인들이 입을 딱 벌리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끝내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 교회 목사님이 얼른 올라와서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에 없던 일입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당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 사단이요 마귀 앞잡이입니다. 이런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며칠 있다 그 과장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의사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에 있던 의심이 굉장히 사라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듣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성경의 진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때가 되면 재림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다음에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위생병원, 지금은 삼육중앙병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의무원장까지 지내시고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열심히 봉사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사람이 죽으면, 우리 믿는 자가 살다가 죽으면 뿅 하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신문 보면 거의 날마다 그게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버님, 누구의 어머님,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셨으므로. 소천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하늘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냥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늘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잠들었으므로. 앞뒤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잠들었는데 어떻게 잠든 상태로 하늘에 갑니까? 물론 누가 운전해 주면 갈 수는 있겠지만 1년 내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뿅 하고 천당 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이것을 꼭 믿어야 되고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부활절이 오면 목사님들도 안면몰수하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안면몰수하고 무슨 설교를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죽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실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제가 평생 많은 분들을 침례를 주었지만 정말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장로교인들이 마지막까지 안식일도 맡고 뭐도 맡고 예언서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믿겠는데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뿅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왜 천당을 가르치지 않는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그것만 깨달으면 진짜 우리 참 재림교인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미래를 쉽게 예단하고 내 뜻대로, 그게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우리가 서로 묻잖아요. 저한테도 제가 목사라고 자꾸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 오신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여태까지 그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시험을 받고 시련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지금은 너희가 경거망동하고 지금은 내 말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은 너희가 내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면 우리가 좌측에 앉을 것인가 우측에 앉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너희가 싸운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그때는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잘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먼저 찝어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언제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내분이 있고 우리가 믿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싸우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에서도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죠. 사돈의 팔촌 뭐 어떻게 친구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따라하면 참 좋습니다. 내 말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남이 하면 부족하다 그래도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아주 심한 오해와 억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야 될까요? 아니면 잊어버려야 될까요? 이런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격정하는 대로 분노 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엄마 뒤를 졸졸 쫓아가다가 5살 때 개천에 빠졌던 것처럼 망신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망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코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그래서 교회가 다 깨지고 나도 교회 안 나가고 저 멀리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혹시 실수한 말로 인해서 누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실족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재림교회를 떠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시조사가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도 이 시조사 근방에 한인 노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많은데 다 흑인 백인 같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 LA의 한인타운은 특별히 한국에서 죄를 짓고 온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회계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크레딧을 다시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줄 방법이 없는 범죄자들이 많은 거예요. 노숙자들이 LA에 6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한인들도 있어야 되겠죠. 한국인들은 다 똑똑하고 다 잘 삽니까? 제가 아는 딱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어떤 분은요, 와이프한테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사는데 그런 분들만 그 하숙집 주인을 만났는데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몰려 사는 타운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적은 돈으로 방세를 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를 쫓아다니냐면 식품 나눠주는데 시조사 근방에만 한인 노숙자가 6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시조사 근방에서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에요. 무료 식품 받으려고 있는 사람들. 이쪽 골목으로 가면 또 차 타고 가다 보면 저쪽에 무료 식품을 나눠주는 곳이 있는데 한인타운 근방에 있는 데는 전부 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줄 서서. 한국인들은 똑똑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인생이 편하고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실족하는 교우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차라리 이러려면 전 교회 안 다니겠어요. 말로 실수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그것은 망신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나 환난은 똑같이 당하고 어려움은 똑같이 당합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군인들 가운데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트럭이 세게 와서 들이받았어요. 백인이 술 취해가지고 전속력으로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그대로 제가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디스크가 깨져가지고 그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 머리가 살 노릇이 아니죠.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이 목 디스크를 좀 잘라냈습니다. 뼈들을. 근데 요즘은 의사들이 이 목 뒤를 바로 째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목을 앞쪽으로 째가지고 들어가서 그 뼈를 잘라내요. 참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낫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칼을 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고는 당할 수 있고 수술도 받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병 걸릴 확률도 우리가 훨씬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수술 받고 나서 굉장히 아픈데 진통제도 안 듣고, 근데 제가 밤새도록 뭐 은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CCM 찬양을 이제 머리맡에 틀어놓고 아파서 죽을 노릇이죠. 눈물이 막 절로 나오고 약은 안 듣고 정말 이 밤을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서 그 찬미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인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치료를 다 해주시니,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MRI도 없고 엑스레이도 없는 그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그냥 제가 이 뼈에서 흘러나온 그 새로운 뼈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전신마비가 되겠죠. 다 구해주시니 감사한 거죠. 아파도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사람들, 제가 임종 환자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명을 임종 환자를 지켰는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장로교인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마음을 그 귀에다가 큰 소리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줘도 살아있을 때는 제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의식 가운데 그냥 들어갔다가 숨을 거두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죽을 때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잘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반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는 살면서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향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는 자유가 없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중에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은 정말 굉장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1800년대 이전까지는
살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을 제일 처음 해석한 분이 누구냐면은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 뉴턴이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2장을, 근데 그 다니엘서 2장을 뉴턴이 1700년대에 해석할 때까지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 전 사람이고 아이작 뉴턴은 1700년대 사람인데 그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2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뉴턴에 의해서 그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1850년대 우리 교회에 걸출한 신학자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이 다니엘서를 차근차근 다 풀어서 완성을 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그 통신 과목, 그 내용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해석한 거의 그대로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800년대 이후에 사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계시록 10장부터 14장은 1800년대 이후로 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있죠. 놀랍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연도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는 재림운동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네 입에서는 다나 내 속에서는 쓰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계시록 11장은 두 책에 관한 예언인데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괴롭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가톨릭이 어떠한 해를 입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계시록 11장을 보면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위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1798년에 마침내 1260년에 기간이 끝나면서 교황이 폐위되는 그런 일들이 예언된 게 계시록 11장이잖아요. 계시록 12장은 뭡니까? 계시록 12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용의 그 처절한 쟁투가,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여인을 도우시고 남은 백성들을 이끄시는 예언들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은 처음에는 붉은 용 같은 짐승, 그 다음에 복합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는 두 뿔 달린 새끼양 같은 짐승, 그 예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예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14장에서 이제 우리는 새 천사가 온 세상을 나르면서 기어다니는 게 아니죠. 예언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전파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꾸준히 살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나르게 하시면 새 천사가 이 지구를 날아다니게 하실 것인데, 그때 그 천사들은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뛰어가지 않습니다. 날아갑니다. 번갯불처럼 날아가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신앙을 깨우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가시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초계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강대하게 됐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약들을 막 체결하죠. 근데 한쪽에서 교황은 힘이 없이 퇴장하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교황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을 보면 새끼양 같은 두 뿔 달린 짐승이 마침내 용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복합 짐승을 도와서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도와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캐톨릭의 교황이 힘이 있고 옛날처럼 온 세상을 깡패처럼 주무를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황이 장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을 활용한다 그러면 예언이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언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미국은 교황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로 급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교황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해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언의 성취를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화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함께 격려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이 가까운 것을 인해서 서로 소망을 나누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